롯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제가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설교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했던 교회다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신년 메시지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년 메시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를 하는데, 그럼 교회면 다 같으면 좋겠는데 교회라고 일컬어지면서 교회가 다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두 개의 교회가 대조돼서 나왔었는데 하나는 구약의 광야교회였고 또 하나는 신약의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광야교회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치? 그리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 이게 광야교회였었어요. 오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잊어버리는데 뭘 잊어버려야 될 것인가?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십시오.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이거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뭐 이런 가슴 치면서 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일수록 더 생각이 쌩쌩하게 나.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 과테말라에 와서 얼마 안 있었을 때 이 교통사고가 난 걸 봤는데요, 너무 끔찍한 교통사고를 봤어요. 그건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때 그 장면 그대로 너무 생생해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일수록 잘 안 잊어버려지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과거가 있었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과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과거가 있었어요. 살인자였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어요. 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매일 가슴만 두들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이 그 과거에 묶여서 끝나도록 그렇게 버려두질 않으셨어요. 그들의 인생이 그 과거의 실수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여러분 실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실수는 잊어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일컬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런 실수를 한 존재잖아. 너 같은 존재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실수를 들먹입니다. 과거가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약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만 잊어버리면 되는가? 아니에요.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요.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과거도 있지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과거가 있어요. 그거는 꼭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데 이 좋은 과거에 빗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망가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 종교에 능통해야 하고 정통 바리새파여야 되고,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제일 우러러 보이는 그런 때였어요. 가장 우러러 보이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조건을 갖추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우리 스승 가말리알처럼 될 거야. 아마 그런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로 변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그분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복음, 이거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었죠. 물론 과거의 역사를 미래의 교훈으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교훈으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고서 교만해서 넘어졌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삼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나가는 줄 알고서 밤새도록 노를 젓고 아침에 술도 깰 때 새벽이 와서 어둠도 거치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닷줄을 안 끌었어.
그냥 부둣가에 매놓고 계속 노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우리 앞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바울처럼 그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니까 아주 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이 먼지 깨끗한데도 그것도 깨끗하게 하려고, 먼지 나지 않게 하려고 물을 뿌리고 있더래. 물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담당인가 봐. 계속 물을 뿌리더래. 근데 중요한 것은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도 물을 계속 뿌리고 있더래. 이 사람은 그냥 물 뿌려.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왜 물을 뿌려야 되는지 몰라. 그냥 계속 물만 뿌리는 거야. 이 지금 먼지 안 나게 물 뿌리고 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도 계속 물 뿌리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왜 자기가 물을 뿌려야 되는지 모르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아시나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왜 이 과테말라 땅에 지금 있는지 아시나요? 왜 내가 지금 이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과테말라 땅에서 그것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목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누구가 똑같으냐면 평양에서 소나기 쏟아지는데도 물 뿌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알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달립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포로가 된 자였어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광야교회는 어땠나요? 뒤돌아봤을 뿐만 아니고 보이는 형상, 손에 잡혀지는 거,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눈으로 보고 만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땅의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거기에 포로가 된 이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달려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되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느 시대든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분이 그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했더래. 이게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10,000시간의 법칙. 그래서 오늘도 뭐 기타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 저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잘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막 시작하면서 기타 줄이 끊어졌는데 끝까지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찬양을 잘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했습니다. 기타 줄이 끊어져서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뭘 하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10,000시간 이상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10,000시간 이상 하면 그렇게 천재가 되느냐? 그렇진 않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천재가 된 아주 독특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10,000시간 이하로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100일의 법칙이에요. 100일의 법칙. 100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 만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일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답니다. 100일 전의 세포는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100일의 법칙이 뭐냐면 100일 동안 하면은 그 습관이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여러분 죽었다 복창하시고 그냥 100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만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받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 이게 정말 샘플 교회였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이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은 종교, 문화, 민족, 언어 다 달라도 상관없었어요. 나이도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었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그들의 삶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었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삶이 그냥 전도지였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그냥 예배야, 산제사. 그리고 내 얼굴이 그냥 전도지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뭐라 하냐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 작은 그리스도야, 뭐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야 쟤는 정말 교인다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어요. 살 맛이 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맛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살 맛이 생겨서, 나 정말 살 맛이 안 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 만나서 살 맛이 생겼어.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 정말 인생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캄캄했는데 널 만나서 살 소망이 생겼어. 넌 나의 생명의 빛이야.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도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교회처럼 자꾸 뒤나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옛 생활로 돌아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